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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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전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장 1절 보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 멀리에서 경배하고 내 모세만 야훼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에 매걸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계약사상입니다. 달리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신약과 구약 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약자입니다. 이 약자는 묶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은 계약 체결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70명의 장로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그 가운데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다 지킬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 24장 3절까지 있죠. 4절에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복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약속을 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11절까지입니다. 12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계약 체결 의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식, 하나는 피의 언약이었죠. 짐승의 피를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8절에서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결의이기도 하죠. 또한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기록한 계약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야 목숨을 걸면 그만이지만 하나님도 이 계약에 목숨을 걸겠다. 성경의 핵심 사상이 계약 사상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려는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끝내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세계 만민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탄생에까지 이르게 되죠. 다른 하나는 계약 식사입니다. 11절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십계명 기록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이 계약 세상이 된 이유 바로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려는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끝내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 만민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탄생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 식사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식사가 이어집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연루되었고 이제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다. 식탁의 중앙에 하나님이 있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죠. 밥상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도 이와 같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나누는 계약 식사, 함께 먹는다는 것은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고 또한 이제는 한 몸이고 식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계약 체결 의식은 가장 본질적인 형태죠. 이 외에는 성경 곳곳에서는 중요한 언약 체결 의식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창세기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18절이죠. 여기서는 짐승과 새들을 절반으로 쪼개어서 마주 벌려놓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원래 계약 방식은 서로 일정 조건을 약속하는 후에 계약 당사자가 이 가운데를 지나가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만약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몸이 두 쪽이 나도 무방하다 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베리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계약을 맺다라고 하지 않고 계약을 자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계약이 엄중함을 뜻하죠. 두 쪽이 나도 지키겠다 이런 결의입니다. 근데 이 사이를 하나님만 통과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언약 체결은 다윗왕과 이루어지죠. 다윗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마음을 보이자 하나님은 역으로 다윗을 축복하며 다음과 같이 언약해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이 계약은 무조건 계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계약에서는 율법 준守를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고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다윗 일가 가문을 축복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왕가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다윗 왕가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절망 속에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해방과 회복을 꿈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신앙으로 발전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준수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죠.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신약입니다. 새 언약, 신약.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 만민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었고 새 언약을 맺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예레미야 31장 32, 3절 말씀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주된 사역이 바로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약이 개방이 되죠. 또한 성만찬은 바로 그 계약 체결 의식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성만찬 말씀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언약을 맺은 모습과 유사하죠. 성만찬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계약 식사이다. 또한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성만찬, 예수님과 우리 사이 맺은 언약을 반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예식이기도 하죠.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 계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얽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얼마나 부자유할까. 그런데 그 부자유함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분이 하나님.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부자유를 감수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재물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자녀에게 매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동양의 도난 진리나 로고스와 같은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부동의 동자라는 식의 철학자 하나님이 아니다. 기적의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보편적인 법칙에서 유배가 됩니다. 예컨대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거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어쩌면 부당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신은 멀리 있으면서 편파적이지 않고 보편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녀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사랑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편견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초연하게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이키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귀천을 그러한 그 지경이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노아 시대에 세상이 엉망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기력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어긋난 길을 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점에서 이슬람 교회에 믿는 그 알라와도 다릅니다. 알라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코란 하나 던져놓고 뒷짐지고 있는 신인데 신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격에 맞고 점잖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체면이 구겨지고 더러운 오물이 묻더라도 그 현장 속에 뛰어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 또한 우리와 운명이 얽혔어요. 우리 문명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에 성실하세요? 자기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죠.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3장 22, 3절에 야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 인간은 연약해서 포기하고 무지해서 포기하고 게을러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는 희망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신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인간이 망친 역사에서 하나님은 다 살라버리지 않고 씨앗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죽은 땅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만군의 야훼의 열심이고 성실하심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 성찰의 힘과 사람이 삶이 간다는 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글로 삶으로 보이셨던 그 어떤 선생님, 신명복 선생님이시네요. 돌아가셨습니다. 수년 전 일입니다. 소주 처음처럼 글씨의 원작가이기도 하셨고, 또한 애석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곧 한 번은 돌아갑니다. 이분의 마지막 강의 주제가 석과 불식이었다고 그래요. 씨과 실은 먹지 않고 남긴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씨과일은 살아남는다. 먹지 않습니다. 우선 희망기 때문에 헬지오순이라 불릴 정도로 힘든 사회를 살고 있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씨과 실부터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성실하시고 열심히 쓰신 하나님에게서 봅니다. 인간의 책임은 어떠했나?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성실히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계약은 피로 맺은 계약이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도 된다는 뜻이죠. 우리와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10절과 11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10절, 11절 다시 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전에는 마지못해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겠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생각하면서 지키게 하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올바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 인간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과 인간의 밥상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